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께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죽으심의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의 대적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이야 예수님을 죽이고자 힘쓰겠지요. 예수님을 고난 속에 몰아넣으려고 노력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먼저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셨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과 유대인들에게 고용된 사람들에 의해서 결박되셨고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안나스가 누구냐 하면 서기 6년부터 15년까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서기 15년에 당시의 총독이었던 발렐리우스에 의해서 대제사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그럼에도 안나스의 집안에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나스의 집은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 핵심에 있었던 거예요. 안나스는 예루살렘의 정치인 중에 가장 으뜸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고 또 가야바가 물러난 뒤에는 안나스의 5 아들들이 대제사장직에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안나스의 손자까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나스는 예루살렘 종교 권력의 실세 중에 실세였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 대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14절은 안나스의 사위인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향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가야바가 실제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는 의도로 한 말이에요.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말이지만 요한복음 11장 51절과 52절에서는 가야바의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51절, 52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가야바는 죄악된 의도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야바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언하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14절은 가야바가 알지 못하는 중에 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야바는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죽이자고 모의했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사용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역사가 흘러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내실 겁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와중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은 나빠 보이고 최악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인데 그 와중에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와중에 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매일매일 물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주님 고난의 길에, 이 구원 역사의 길에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냐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15절부터 18절은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실 때 안나스의 집 뜰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박당하신 채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뒤를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숨어서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베드로를 데리고 그 집 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무섭지요? 스승은 결박당한 채 묶여서 끌려갔는데 나를 보고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물으니 베드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여종이 의심에 찬 질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여종이 강하게 따져 묻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뉘앙스를 살려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예요. 설마 당신 잡혀온 예수라는 사람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설마? 라고 묻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당신 설마?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의심하며 가볍게 물어본 질문에 베드로는 아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외로운 싸움이 안나스의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대제사장이라고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안나스가 대제사장의 장인인 안나스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인지 또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묻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몰아가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의 반란을 꾀하고 있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지요. 대제사장은 처음부터 이 재판의 결과를 정해놓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겠다라는 의도로 질문하고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재판은 처음부터 공정한 재판 일리가 없습니다. 유대의 재판 관행과 법률에 의하면 밤에 해가 떨어진 이후에 죄인을 신문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 증인이 없이 신문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닌 안나스가 죄인을 신문하는 것 역시 불법입니다. 어느 것 하나 정상적인 합법적인 과정이 없습니다. 이들은 오직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법과 규정까지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신문은 사실을 밝히려는 자리가 아니었던 거지요. 오직 예수를 죽이겠다.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벌이고 있는 격한 표현을 쓰면 사기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당당한 모습을 보이십니다. 밖에는 나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안나스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느 것 하나 숨길 것이 없습니다.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하늘의 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우리가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속에 드러내놓고 선포하고 또 선포해야만 합니다. 자랑하고 또 자랑해야만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을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17절에서 이미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 부인했습니다. 아마도 그때에는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문지기 여종은 가볍게 질문합니다. 설마 당신 아니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니라. 그리고 또 두 번째,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라.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 귀를 잘랐던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친척의 귀가 잘릴 때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두려웠겠지요. 죽을 것 같았겠지요. 도망치고 싶었을 겁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잡혀갈 수 있겠구나.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오늘 본문은 담담한 어조로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달기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에 공관복음서는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을 조금 더 강한 어투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마가복음 14장 7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공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부인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모른다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교회를 나올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을 살면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과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 요한복음은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예수님 예언의 성취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말하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말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서 실패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완강히 거부하는 것은 베드로가 구원 역사에서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겁니다. 맞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닭이 울던 그 새벽, 베드로는 실패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부인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문당하시면서도 진리를 증언하시는데 베드로는 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소리칩니다.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실패자이자 나약한 죄인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구원 역사의 길에 베드로를 3번 다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강한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너지고 깨진 죄인들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 없고 나약한 사람들, 죄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직면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나약한 우리를 붙잡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같이 죄를 지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작은 시련에도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길을 바로 우리 때문에 홀로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번 실패했다고,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우리의 사명의 길이, 우리의 믿음의 길이 끝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 번 부인했다고 구원 역사에서 완전히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실패한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연약한 우리도 주님의 구원 역사에 다시금 동참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순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붙잡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을 부르짖는 일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우리 작은 고백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선하는 마음부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앞에 무릎 꿇는 일부터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는 일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릴 겁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속에 여러분을 반드시 붙잡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작은 일부터 예수님을 고백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예수님을 고백하는 묵상을 하시고 반복해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반복되는 연습을 통해 힘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들도 반복해서 고백하고 반복해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습관을 들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하시고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복길교회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